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따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뭘까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행위가 저주입니다. 또는 그런 재앙이나 불행의 상태에 빠진 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현재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불행한 상황이나 상태, 바꾸어 보고 싶은데 무언가 매여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모든 악한 상황들을 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실이 없지만 옛날에 실타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엉켰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풀어야 되는데 참 어렵죠. 잘못 잡아다니면 오히려 더 꽉 묶여가지고 풀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로부터 이어온, 조상 때부터 이어온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전에 이제 그 동편에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때 모압 왕인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참 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에게 매수를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갑니다. 저주하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저주를 변해서 축복하도록 만드시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비롯해서 성경에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러면 저주들이 만들어질까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주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고 뿌리 내리게 될까? 그 배경에는 폭력이나 혈기나 분기가 있습니다. 분기가 막 충천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폭력을 행하고 혈기를 부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그것이 자신에게도 저주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녀들에게도 저주로, 악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 창세기 49장 5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한 번은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가게 됐는데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거든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 갔다가 거기에서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세겜 추장이 이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살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이 내 동생을 데리고 살게 하는 것을 허락을 하는데, 단 우리 민족은, 우리 이 종족은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수술도 잘 되고 또 그리고 진통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별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돌칼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남자 그 꼬추에 그 포피를 베면,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증도 생기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니까 한 이틀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 가지고요,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야곱 이 가족들은 계속 옮겨다니면서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 지역에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들 두 아들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통 가운데 있다가 맨 마지막에 창세기 49장에 가가지고 야곱이 모든 12명의 형제를 다 아들들을 불러다가 축복할 때 시몬과 레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분노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너희가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뭐 분노, 혈기, 폭력 이런 것들을 혹시 행하시는 적이 있습니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전혀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것도요, 한계를 넘을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문제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 한계를 뛰어넘어서, 물론 이제 여동생을 그 사람이 추장이 강간한 것은 엄청나게 충격이고 아픈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이는, 거짓말을 하고, 그런 일은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두 아들이긴 하지만 저주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쌓이면, 한계를 넘어버리면 이것이 저주가 되어가지고요, 본인에게도 저주가 되고 그것이 후손들에게도 이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에는 이러한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만드는 것, 저주를 받는다.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 이게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거죠. 심지어 성경에는 부모를 때리는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못하죠. 법으로 막고 있으니까. 이 당시에는 완전히 신정국가고 율법국가니까 법으로 그냥 그렇게 정해놨어요. 부모를 때리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런데 여기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의 아내는 그 당시에 후처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을 얻거든요. 그런데 젊은 여자를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난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나이가 비슷비슷해요. 실제 성경에 그런 이야기도, 루벤이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수간입니다. 짐승과 성적 교합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무죄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삶이 꼬이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떨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저주를 만들어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죠. 말라기 3장 9절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이단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단자들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통일교가 그렇게 말을 했고 문선명 이단 교주가 그렇게 말을 했고요.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이 처음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복음이라고 가르치게 되는데,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이 전부 이렇게 모여지고 합쳐져서 이런 것들이 한계를 뛰어넘어가고 회개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저주가 되고 그 저주가 자신의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이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는 건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가 끊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첫 단계고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셔서 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 구약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을 할 때 죄와 허물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육체의 질병까지라도 치료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아직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습관과 마음의 생각의 쓴뿌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저를 다 보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아직 세상적인 습관과 마음의 쓴뿌리,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잘못된 생각이나 변하지 못하는
중독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리셋과 리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리셋하거든요. 다시 원위치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리셋.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이제 리프로그래밍, 프로그램에 리셋한다 하면 다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다시 입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깔아야 됩니다. 새로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야 되고, 마음을 우리 생각으로 바꿔야 되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생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시신자가. 그런데 나와보니까요,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 보니까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이 있네요.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막 지탄받는 사람인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더니 대학교 1학년 때 국어시험을 보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람인데 아주 형편없는 사람, 망나니 같은 사람,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이제 끝나고 나서 다 우리 그 시험 같은 학과 아이들이 그 답을 물어보니까요, 답을 아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은 답이 개차반입니다. 개차반. 제가 그때 지금부터 뭐 거의 한 35년 전, 4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교회를 나왔더니, 세신자가 교회를 나왔더니 그야말로 개차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 저 사람 교회 다녔는데 나 저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나 교회 못 나가겠다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냐고. 그런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닭똥이 묻어 있어도 유정란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부화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정란은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부화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삶이 닭똥이 묻어 있어가지고 더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습관이나 마음의 생각과 쓴뿌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도 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나갑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그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아무런 상급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에 뿌리 박혀 있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을 실제 삶 속에서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을 실제 삶 속에서도 누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을 받는 사람이라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 복된 인생, 이 땅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변화해 복이 되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세 번째로는 축복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시는 방법 중에는 축복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축복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신답니다.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축복할 수 있어요.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부모의 축복을 끊어버리는 역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라도 그렇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녀는 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물로 줄 수 없는 것이 있다,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마음껏 축복하고 또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 오늘날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은 서로서로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 보면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성도들끼리는, 성도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옛날의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호르 선교사님이, 카메론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말을 프랑스 성경에서는 복의 샘물이 될지라로 해석했다는 거죠. 번역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샘물처럼 다른 사람들이 마시고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복의 샘물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축복하는 일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인다면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향해서도 축복하는 존재가 되면 여러분, 그 축복 가운데 나에게 축복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 서로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그쳐라. 저주하기를 중단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씀도 심지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평안을 빌고 축복을 하면은요, 합당하면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에게 축복을 빌었어요. 평안을 빌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원수가 평안이 임하고 그러면서 또 관계도 회복이 됐다고 칩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늘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서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다윗 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저주 기도를 했다는 말은 사울 왕을 사람들 앞에서 저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지 못할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말이 없지만 사람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을 보냈는데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보고를 했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긴 맞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질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 그래,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또 언어 생활을 축복의 언어 생활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불행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를 변하여, 문제를 변하여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